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니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를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경험케 되어질 수많은 난관 앞에 성도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속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이는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끝까지 성도로 보존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할 자는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는 더욱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른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바라.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해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케 되십니까? 이 한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부단히 애를 쓰며 삽니다. 내가 가진 영역 속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성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땀 흘리고 애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도도 예외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적당한 타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분투하며 살아가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분투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충 살기보다는
나름 각자의 영역 속에서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라는 것은 아마 성실로도 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의 목표성을 두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삶, 아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다 칭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아마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가족을 위해, 자기 가족보다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러니까 조금 타인을 많이 포함하는, 타인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다, 의인이다 칭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의라는 개념은 과연 그것과 일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시간을 분투를 하듯 아끼며 사용하는 그러한 삶,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시원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보세요.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1절, 2절, 3절의 이 단락 속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는다면 세상에서 막연하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들을 의라고 규정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좀 다른 영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처럼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일들 좋은 일이죠. 평가가 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수고는 하여 열심을 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 하라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겁니다. 결이 좀 달라요.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누구에 의한 열심이다? 하나님에 의한 열심이다. 또한 어떠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못을 박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우리는 우리의 무언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만 해도 기독교가 자리 잡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혼재되어져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서신서에서는 한결같이 다른 복음이 없다고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강조하게 만드는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꾸만 어떠한 냄새를 내요? 사람 냄새를 내요. 우리가 한 일들을 주장합니다. 할례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흔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을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충성하고 열심내고 그것이 곧 무엇을 증명한다? 나라는 존재를 증명한다. 그래서 이름은 할례파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그 강조점은 나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라는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나됨을 스스로 주장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 예배를 했어요. 나는 오늘도 성경을 3장 읽었어요. 나는 오늘도 시간을 들여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한편에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쉽고 가벼운 명예가 된다면, 한쪽에서는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나의 목, 나의 수고, 내가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알지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고 짊어졌다. 나의 수고가, 나의 노력이, 나의 애씀이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지, 큰 상급을 내려주시겠지. 그 근간에 무엇이 있다고요? 나의 나됨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는 나의 나됨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니까요.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의 반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불가할까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출신과 배경과 우리의 삶의 업적들을 논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풍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눈높이로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런 눈높이로 바라보며, 마치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어진 일인 것처럼 사람을 추앙하기에 바쁜 것이 교회의 또한 현실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는 얼마든지 맺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만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해 주셔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죄에 대한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한 우리들을 거저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질없는 자랑을 멈추게 하십니다. 부질없는 열심을 멈추게 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5절, 6절, 7절, 8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여기까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만한 엘리트가 없어요. 사도 바울만한 근사한 인물됨이 없습니다. 적어도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높은 인물로, 큰 인물로 추앙받아 마땅한 인물처럼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에 대한 가치를 영으로 매기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그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근간이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돼.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완전히 꺾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이제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8절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겠다는 결단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자세가 많이 없어진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들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 논리로, 세상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 우리가 정말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배설물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곧 나의 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낄 자리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반응이나 선택이 아니라고요. 자꾸만 믿음을 또한 나의 의의 하나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강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은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발견되어지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깨어있다면 어떠한 고백을 내야 돼요?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작은 의라도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의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1장에서 살펴보고 2장에서 살펴본 그 이야기가 3장에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분투해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분투해야 되고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분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곱씹어 보면 이 분투가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만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애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자랑할 때에 예수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 한날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사시되 이 원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항상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리하게 하시니, 정돈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요동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가지치기 되어서 우리 속에 오직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충만케 하셔서 말하는 것이 복음이게 하시고 행동하는 것이 복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